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우리 선물 받으면 감사해야죠. 저는 이 광복절 해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해방이나 광복이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자, 광복은 빛광자, 다시 찾을 복자죠. 복권한다. 우리가 어둠에, 정말 일제의 그 깜깜한 어둠에서 36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기쁨을 복직한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거죠. 그래서 광복입니다. 빛을 다시 찾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이 땅에 육신의 한 국가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중독의 사슬에 갇혀 있는 자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저들을 깨트려서, 그 쇠사슬을 깨트려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요, 참 아픔이 많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죠. 왜 그래요?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해방을 맞이했는데 기쁨도 얼마 못 갔어요. 5년 뒤에 또 1950년 6월 25일 또 전쟁이 났죠. 36년의 식민지, 3년의 전쟁, 총 39년 동안 정말 수치와 아픔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전쟁이 일어나고 식민지를 산 게 아니에요. 영국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 또 프랑스 식민지.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 영어를 많이 쓰지만 의외로 스페인어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스페인이 20개국을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도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일제의 식민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동안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본의 침략은요, 지금부터 1600년부터 역사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서기 400년 백제와 일본이 합작해서 신라를 침공한 거 아십니까? 또 고려 공민왕 때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계속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이 나라를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때 우리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이 그들을 무찔렀어요. 대단하죠. 또 300년 후에 1875년에는 구한말 강화도에서 또 일본이 침략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모를 일본 놈이 와서 칼로 난자하고 또 불을 질러 태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1910년 8월 29일 이완용하고 데라우치가 한일 합방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부터 36년 동안 우리는 땅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마 이 중에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은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가 1945년인데 우리 교회는 45년생이 황수아 권사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이듬해에 태어나신 마상우 장로님, 오건호 장로님, 류지용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 전에 많은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애국가 1절만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래는 다 일어서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사정상 부르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크게. 하느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다 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됐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요. 여러분, 백두산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죠. 남과 북이 다 아직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방은 주셨지만 반쪽짜리 해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외침이 수천 번 있었어요. 그래도 한민족 피가 섞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백의 민족으로 5,000년 역사를 이룬 것은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땅을 잘 남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을 환경으로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 국권을 물려줘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날, 우리는 땅을 잃고 글을 잃고 이름까지 잃어버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은 징용에 끌려가고, 우리의 할머니들, 어머니는 정신대에 끌려가서 위안부, 군인에 지쳐있는 일본군을 성적으로 위로하는 일이라 해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광복절 전날이 아니고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에요. 지금 종로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위안부에 끌려갔던 우리의 그 한을 달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해방 바로 전날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 기린다라는 거죠. 그분의 그 안타까운 아픔을 우리도 마음으로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서 죽고요, 또 탄광에 끌려가서, 특히 북해도 탄광 아십니까? 거기에서 하루 한 끼만 주고 채찍질하면서 그 석탄을 캐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번 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은 다이어트 사진이 아닙니다. 못 먹어서 피가 상접한 저들의 모습. 저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77년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얘기와 영적인 얘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뭐를 빼앗기는지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이 계속 물질의 손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는 이 지혜도 뺏어가요. 전에는 학교 다닐 때 똑똑한 애가 어느 날 애가 멍해졌어. 왜요? 귀신이 들어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완전히 바닥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신감이 바닥으로 왔어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해방을 맞이해야 돼요. 광복을 맞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430년 종살이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저들은 2번 해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 70명이 얼마나 낳고 낳는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니까 200만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죠. 그게 첫 번째 해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웬걸 우상을 섬깁니다. 황금을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이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 586 컴퓨터라고 기억하면 돼요. BC 586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586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망각을 잘해요. 430년 종살이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70년을 종살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파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저들을 해방을 시켜서 돌아오게 되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이 일본의 압제에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날짜로 계산해 봤어요. 36년을 1년은 365일이잖아요. 이거를 계산했더니 무려 12,771일 동안 수탈을 당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2,000일 동안 일본에 수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썼죠. 1945년 8월 6일 8시 15분. 참 하나님은 8.15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핵폭탄을 싣고 어디로? 히로시마에 날아갔어요. 8월 6일 8시 15분에 하나를 뻥 터뜨렸는데 20만 명이 죽은 거 아시죠? 그 섬광에 죽고 수백만 도의 온도에 모든 것이 녹아져 없어버려졌습니다. 자, 그 끔찍한 현장의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 일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뜨거운 히로시마의 폭탄에 코와 눈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애꿎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은 거 아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해 주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신의 한 수를 쓴 거예요. 바로 원자폭탄을 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8월 17일 해방 다음 날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애국 지사,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20만 명 블랙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다 죽이기로 한 날입니다. 만약에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그 다음에 목사들, 많은 지식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날이 8월 17일로 디데이를 잡아놨는데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터져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으니 망정이지. 저것이 없었으면 8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인재는 다 죽을 뻔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에스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함께 들어가도 돼요.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을 12월 13일 부림절 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했죠. 모든 백성이 물을 한 모금 안 먹고 짐승까지 애완견까지 다 금식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하만의 모략을 다 까발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하만이 50규빗 되는 25m 장대, 자기만이 아니죠. 아들도 많이 줬나 봐요. 10아들이 다 목이 베는 참수를 당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할렐루야. 마치 일본이 8월 17일 날 우리나라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모략을 하나님이 8월 6일 8시 15분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막아주신 거예요. 3일 뒤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또 터져졌어요. 그래서 총 20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불선한 일본의 그 교만을 하나님의 한 방에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까불고 러시아가 지금 까불고 있죠. 중국이 까불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구나 할 때 하나님은 한 방에 한 나라를 납작 코를 꺾을 수도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지 그 교만을 하늘에까지 오르면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합시다. 대한민국도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일본을 어김없이 쳐버리지 않아요. 지금 재밌는 얘기는 지금 저 남태평양에 팔라우라는 2만 1,000명이 모이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제가 팔라우를 40일 동안 단기 선교했다고 했죠. 사이판 옆에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주도보다 더 적어. 그런데 나라야. 그것도 대통령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게 누구의 식민지를 받은 줄 아세요? 일본의 식민지를 받은 거예요. 그 팔라우. 저희가 갔을 때 백화점에 쇼핑몰에 갔더니 전부 다 일제예요. 지금은 미국이 식민지로 삼고 있어요. 미국이 쌀을 줘요. 왜? 유사시에 4차 대전 나면 거기를 중요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팔라우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팔라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섬나라처럼 팔라우를 대한민국 부속 국가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팔라우를 이제 우리나라 섬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본도 지금 계속 나라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언젠가는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를 사죄하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빌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칩시다. 이놈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괴롭혔지. 너희도 똑같이 36년 동안 종살이에 화장실 가서 빨리 화장실 청소해. 여러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일본은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 해악을 끼친지 아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 이제 쭉 봅니다. 시작. 140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오늘 본문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죠. 그 다음 말씀. 억눌린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77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다 8.15 해방 때 거리마다 쫓아나오면서 태국기를 흔들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태국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동이 없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이 태극기를 흔들었겠습니까? 36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6년. 한국교회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천황 앞에 가서 다 절을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 그 역사적인 사진, 부끄러운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그 당시에 조간신문에 나온 겁니다. 자, 왼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회 총회 대표. 우리로 말하면 총회 대표에 가서 저렇게 절을 한 겁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이 잠실체육관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나도 저때 신사 앞에 절을 했다라고. 물론 여러분 그때 다 순교했으면 한국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도 필요했고 또 그 당시에 생존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제로부터 이런 수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은요, 에덴에로의 회개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까? 하나님하고 쎄쎄쎄하고. 그런데 뱀이 유혹하면서 불순종함으로 결국 인간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주권과 영토, 따라서 합시다. 영토를 되찾읍시다.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있습니까? 마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되찾아와야 돼요. 해방, 광복, 되찾고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서울 수복처럼 1950년 9월 28일은 서울 수복의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9월 28일은 서울 수복의 날 행사를 합니다. 6.25가 터지고 3개월 동안 이 땅을 완전히 먹었을 때 우리가 다시 거꾸로 올라갔죠. 밀고 올라갔죠. 부산에서부터. 그때 서울을 다시 되찾은 날이 서울 수복의 날입니다. 그때 북한기를 내리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올린 날이 9월 28일이에요. 지금도 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주권을 되찾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는 되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천국의 시민권을 되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법이. 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내 의지로 안 되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점령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 해방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민족적인 해방, 그리고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날. 할렐루야. 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방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의 통계청 자료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77%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수명이 44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77년 전에 이 나라 수명이 44세면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77년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86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2배로 잘 삽니다. 왜? 복지가 되고 선진 문화가 되고 의료시설이 세계 최고니까 우리나라는 오래 살게 되어 있어요. 복지국가로서. 지금도 북한은 60세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때 77%의 문맹률을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한글을 모르고 99명은 다 알아요. 맞죠? 이게 77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1%도 저 지리산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나 한글을 모르죠. 도시 사람은 100% 다 문맹률이 깨졌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과 식민지 가운데 문맹률이 이렇게 빨리 벗어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복지가 잘 되고 이런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G7에 들어가 있죠. 또 우리나라 IQ가 104인데 최근에 106으로 또 2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IQ가 평균 106, 미국, 영국은 100,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이스라엘은 98.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이 머리 좋은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복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라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서 선교사를 많이 세우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대한민국을 사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를 갖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됐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가 된 자들이 많아요.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면은 여러분이 묶였던 사슬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8,500만 명이 손에 손을 잡고 8.15 광복절 예배를 8,500만이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합니다.